고린도후서 전반적인 주제의 키워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날마다 고린도후서를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보고 이제 후서를 볼 텐데, 후서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이면 무슨 언약이 있겠어요? 옛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해서 옛 언약,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언약으로 일을 하는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사회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어떤 계약 조건으로 일하느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게 너무나 이게 첨예한 문제고, 오늘 젊은이들에게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규직을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임시직으로 일하는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자세가 틀려진다는 이야기죠. 또 자세만 틀려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대우도 틀려져야 돼요. 똑같이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받는 것이 틀려요. 또 대우가 틀려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를 해놓고,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옛 언약으로 일하는 사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하는 것처럼 틀리다는 이야기.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옛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너무나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새 언약,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어도 틀려요. 여러분, 소극적이고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언어가 아니라 늘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살리는 언어들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결과도 달라요.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늘 이김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또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늘 따라가는 일을 하고, 옛 언약의 율법에 얽매이고 부자유스럽고 실패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변화가 없어요. 크리스천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결론적으로 하면 옛 언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새 언약으로 일을 하게 되면 변화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언약으로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옛 언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자유함이 없고 거기를 따라가고 승리가 없고 자유가 없고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떤 사건에 그냥 휘말려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전부 다 옛 언약, 자기중심. 자기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는 거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고, 이 두 가지의 언약의 핵심이 뭔가를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연합, 부활과 연합, 승천과 연합,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한 동그라미를 치며 함께 여러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여 주셨다. 연합, 법적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인 권리예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상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시고 그분과 함께 승천하실 것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연합,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의미가 오늘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이요, 나의 승천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준이 예수님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된 자의 특징입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이룰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갖고 있는 풍요로우심,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비유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의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의 수준도 올라가요. 아버지의 수준이 올라가면 자녀들은 함께 그 수준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수준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가는데 3살짜리, 4살짜리가 안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가면 가갖고 갑자기 커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버지의 풍요로움이 자기의 풍요로움이 돼요. 17살, 18 청소년이 아버지가 갑자기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가출만 하지 않으면, 집만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길, 이런 건 출발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틀리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틀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서로가 도와주고 그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가능케 한 것이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했다면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와 있어. 그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나도 같이 살았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합법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어요. 훗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우편에 서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 세상이 조금 어려웠고 힘들어도 별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인 구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모든 것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어요. 학교도 하나님 나라, 병원도 하나님 나라, 봉사기관도 하나님 나라. 내가 물질을 얻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내가 직분이 갖는 것도, 내가 힘을 갖고 능력을 갖는 것도, 권세를 얻는 것도 전부 다 어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나라의 통첩으로. 내가 임명한 자리가 새로운 자리로, 좋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그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나라의 독립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삶의 패턴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이 새 일꾼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엄청난 힘의 역사. 정말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이, 그의 승천이 우리가 확신하고 산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막 쏟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늘 승리하고 감사하고, 세상 돈만 쏟아져도 사람이 틀리더구만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갖고 있는 부동산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신도시가 들었으면서 10배, 20배 올랐다. 그럼 사람이 안 변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좀 어딜까요? 간도 붓고 콩팥도 붓고 다 보여, 다 보여. 그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간도 보도 더 많이 보여야 돼요, 사실. 근데 간이 요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이름 속에 이런 복음의 비밀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요, 이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지 속으로 따라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분을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예수 구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분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협력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나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름을 전부 다가, 여러분 혹시 장롱 면허 아세요? 장롱 면허. 면허를 따기는 땄는데 장롱 속에 넣어놨어요. 면허는 있어요, 없어요? 운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남의 차 안 박으면 됩니다. 여기 가도 받고 저리 가도 받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도 장롱 면허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거리, 사거리에다가 고팅에 세우는 분들은 내가 보기엔 장롱 면허인 것 같아요. 거기는 서로가 안 보이는 데라 일부러 거기는 안 돼야 되거든요.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편한 자리지만 남을 위해서는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인데, 다 넓은데도 그 코팅에다 대고 오신 분이 오늘 있는지 있으면 용서하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없는 줄 알고 얘기하는가는 남이 편하게 이게 대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면허는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이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전부 다 장롱성에 집어넣었다는 얘기. 경건 훈련도 없고 말씀 훈련도 없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로 우리가 일을 못한단 말이죠.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1년, 2년, 3년, 4년, 5년, 한 10년 쉬었어요. 그러면 다시 운동을 하려면요, 잘 못해요. 그러나 한 번 했던 사람은 다시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하면 옛날 실력이 살아나요.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를 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경건 훈련도 없고 말씀 훈련도 없고, 그게 전부 다 힘을 다 없어갖고 전부 다 드러누워 있어버렸어요. 그래, 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살아나는 실력들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실력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부정적이고, 하여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냉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밥맛이 없어요. 또 그렇게 유도해도 밥맛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사는 사람들, 그럼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살 수 있는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례. 분기점은 세례예요. 내가 누구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내가 그런 주님의 엄청난 십자가 부활 승천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고 누리고 있는 갈림길은 세례예요. 세례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것도 세례지만 진정한 세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그걸 외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부부들이 있어요. 5월은 부부들이 가정의 달이고 또 결혼식도 많고 그래요. 제가 여쭤볼게요. 결혼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할까요?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할까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할까요?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아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말을 못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왜 가정들이 불행한가? 서로 살았다고 얘기해서 그래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정은 행복이 찾아와요. 전부 다 살아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들 보세요. 아버지도 살아있고 엄마도 살아있고 자식도 살아있고, 아이 봤더니 40이 넘은 나한테 너 언제까지 이렇게 놀 거냐, 그렇게 했다고 엄마를 발로 차갖고 죽었답니다. 신문도 안 보는가 봐. 34살이랍니다.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발로 차 맞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눈을 감고 살아야 돼. 한쪽 눈도 감고 한쪽 귀도 막고 살아야지. 그래, 엄마 미안해, 조금만 참아. 그렇게 자기가 죽었다면 발로 찰 이유도 없어요. 엄마도 그래, 너는 애들이 한둘이냐, 힘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활을 지르고 엄마만 살았나 나도 살았다, 한번 맞아볼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내려온 죽자는, 죽는다는 의미가 세례예요. 세례. 옆 사람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시작. 그 세례 말고 진짜 세례 받으셨어요?
안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물어보죠. 속에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너를 더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교육을 시켰으면 좋아하실 텐데 아들 힘내. 그러면 발로 찬 아들도 엄마 조금만 참아봐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있고 없고의 행불행이 아니라 전부 다 살아서 자랐어. 오늘은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세례란 말이죠. 세례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그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렇게 연합한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아멘의 사람이 되고,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어디서 들은 것 같으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런 사람들이 아멘의 사람이 돼서 아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고린도후서의 전개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 출발은 영접이 영접.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출생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첫째는 영접이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고, 언어도 바뀌어지고,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네 번째 보면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와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마음속에 오시고.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화되기를 원하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렇기도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단 말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운 우리 온 믿음의 종들, 옛 언약의 일꾼이야. 옛 언약의 일꾼들은 원망하고, 일을 해도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말이 많고, 새 언약의 일꾼들은 감사하고 기쁘고, 예, 맞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드려 보면 알아요. 평상시 몰라요. 건드려 보면 저 집사가 새 언약으로 일을 했구나. 저 사람이 옛 언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기쁨으로 하나님, 그래,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돕겠습니다. 새 언약으로 일하는 사람이 뭘 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재단을 하고 검사 노릇을 하고 판사 노릇을 하고 전부 다 옛 언약으로 일하는 사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협력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부 다 새 언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새 언약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새 언약의 일꾼 일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으로 일하세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부활했습니다. 훗날 주님 우편에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 언약으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주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새 언약으로 해서 고린도후서 개론.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의 저자. 앞에 보면 좀 돼요. 앞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본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 불릴 만큼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서신이다. 이러한 자전적인 기록은 초대교회의 상황, 바울의 생애와 사역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러분, 한 사도의 개인적인 생애와 사역을 연구하는 좋은. 그럼 우리도 그런 생애를 살고 일이 있을 때 바울처럼 해결해 나가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후 55년이 이 본서의 기록 연대로서 가장 합리적인 연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8절로부터 고린도전서가 오순절 봄이에요. 전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으며 고린도후서는 같은 해 후반 겨울이 되기 전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7장 5절에 의하면 본서는 어디서요? 마게도니아에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다. 바울이 본서신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모데의 손에 쥐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이게 세 번째 편지인데 사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전체 네 번의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인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문제들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리고 디모데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디모데가 실패하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바울이 준엄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 2장 4절, 7장 8절, 12절에 보면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고 부르는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 여기에는 바울의 강한 어조와 눈물 어린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디도의 손에 쥐어서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세 번째 편지가 유효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고, 이단 사설을 갖던 사람들이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회개했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통해서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듯 하던 고린도 교회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잠시 고린도 교회를 떠났던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였다. 그리고 바울을 공격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 해놓고 방문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으며 헌금을 거두는 문제를 문제 삼았다. 이 사단들은요, 하여튼 어디든지 물고 늘어지려고 해요. 그쪽 지역에 어려워서 오지를 못하니까 말만 하고 오지 않았다. 이런 거는 좀 문제를. 그리고 바울의 약함을 비난하였고 자신들이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준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이런 것도 없는 가짜 사도라고 비난하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을 하게, 사도직까지 인증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많이 동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뭐예요?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여행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는 헌금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하게 변호를 하고 있다. 참 바울도 가슴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변호할 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자신을 자랑하며 높음을 자랑하는 거짓 선지들과는 다르게 겸손과 낮아짐과 약함을 자랑함으로 새 시대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증거한다. 침투한 이단들은 자랑하고 자기가 높다고 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근데 바울은 겸손과 낮아짐과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와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한 사방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고린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온 디도를 보면서 뭐가 됐어요? 위로가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로가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따가 구역장을 만나는 게 나에게 위로입니다. 권사님을 만나는 게 저에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주일날 목사님을 뵙는 것이 저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찌려보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이야. 목사님 얼굴 보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을 뵈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위로, 우리 원래 장로님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보는 것이 큰 기쁨, 친정어머니 보는 것처럼 기쁨이 되고 그렇게 돼요. 저기서 오는 간 이 짝에서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사하고 반갑고 기쁘고. 지금 바울은 낙심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근데 디도를 보니까 이 위로가 되고, 이 만남의 기쁨이 축복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7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없어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 9절 7장 8절 9절이 없는가? 여기 있네. 같이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니까 아무 해도 없어. 여러분, 근심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없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다. 빨리 넘기시면 좋은데 제가 계속 읽어나갑니다. 계속. 잠시 떠났던 거짓 선생들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위기가 발생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선동해서 바울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거짓 선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울을 비난하였다. 이런 선동과 가르침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들과 동조하게 되었고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조금만 하면요 다 그렇게 동조하고 그렇게 돼요. 8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맞서고 교회를 이들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네 번째 편지이다. 바울은 이
또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된 데 대한 그의 안도감을 나타내며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대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9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의 변호와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지 모를 유대주의자들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고 고린도 교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와 더불어 바울은 가난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모금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자신의 심정을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다. 자, 고린도후서의 대략적인 구조 1장에서 7장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바울의 사도직 직분에 대해 설명하고 8장에서 9장 시작. 헌금에 대한 강론을 말씀하시고 10장에서 13장은 대적자들이 선동했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으로 맺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영광의 신학, 자기 자랑이었다. 이런 보면요, 영광, 자기 자랑, 자기가 딴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야 되고 더 먼저 인정받아야 되고 영광의 신학과 자기 자랑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 그때는 신방전도사였어요. 신방전도사.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 못난 맛에 사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김동길 교수님이 우리 모시고 있던 목사님하고 평양 대동강 편에서 이 그짝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몇 번 모셔다가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 잘 나가실 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모시고 있는 목사님을 자기 못난 맛에 목회하는 목사라. 이거는 처음부터 자기 잘난 맛에 다 하고 있어. 자기 잘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그의 모습을 자기 못난 맛에 목회하는 목사. 여러분, 자기 못난 맛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진짜 잘난 사람. 오늘 보면 영광의 신학, 자기 자랑.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의 신학, 겸손과 낮아짐과 사랑의 섬김을 강조하며 변호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학이고 겸손과 낮아짐이고 사랑의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삶이 바로 새 언약 시대의 삶의 원리이기, 새 언약 시대의 삶의 원리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시대의 자랑거리는 섬김과 헌신의 삶이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형제를 섬기며 종이 되는 나라이다. 본서에 나타나는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 새 언약의 일꾼의 모델 바울.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둘째,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는가. 셋째, 성도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세 가지예요. 무슨 직분을 맡았는가? 안 물어봐요. 총회장을 했는지 노회장을 했는지 안 물어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뭐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스펙 쌓는 것처럼 교회도 스펙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새 일꾼의 특징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누가 직분에 대해 별 관심 없어요. 직분은 직분 맞게 헌신을 못하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전체 구조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물러요. 그래야지 손듭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 세 번째는 3장에서는 뭐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고 4장에는 그 모든 것들을 질그릇 속에 담고 그래서 화목해 하는 사신이 돼요. 화목하. 6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아멘된 사람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질그릇 속의 보배를 간직하고 화목해하는 피스메이커가 하나님과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과 일을 하니까 매일 쨍그랑거리고 시끄럽고 어렵고 뭐 일만 한다면 그냥 터지고 갈라지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아멘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화목해 하면, 이런 사람이 일하면 서로가 하나가 되고 더 하고 싶고 하나님 은혜가 되고 싶고, 근심케 하여 회개케 하는 사람, 섬김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 신고 거듭의 법칙을 아는 사람, 싸우는 용사, 그리스도를 위해 중매쟁이, 가시를 가진 신령한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새 언약의 일꾼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수요일마다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저희들이 섭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언약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태도가, 일하는 방향이, 일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일꾼 되어 일할 때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